가짜뉴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가짜라고 하는데 진짜 가짜가 있고 또 가짜가 아닌 그러한 뉴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부활을 처음 들을 때 믿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잠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놀라지만 또 그것을 믿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것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 지낸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직접 본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듣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듣고 믿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듣고 믿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지만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건데 같이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유럽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었다 그렇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 나나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교동문에 보았지만 나나 그들은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동시에 나타났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여기에 너희가 믿었다.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에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입니다. 전에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서 믿을 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해서 들으면, 전해서 들을 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보고 믿든지 아니면 듣고 믿든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길 때는 그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듣고 믿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믿든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겁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겁이 없는 사람으로 180도 달라집니다.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18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신앙을 믿은 사람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터키 어떤 지역을 꼭 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꼭 그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로마의 카타콤 같이 지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데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하교회인데 거기에 로마에서 로마 이후에 이제 기독교 그 핍박이 너무나 심했을 때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하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면 잡혀서 죽으니까 지하에서만 삽니다. 카타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지하에 집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 지하에 묻힙니다. 네, 그곳에 사진을 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분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지하에서만 평생 살다가 지하에서만 죽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분들이 사는 곳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들면서 삽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다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가장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 그것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다라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이 부활의 신앙이 가졌을 때 그런 삶을 살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직업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각자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확실할 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졌을 때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가치와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대한 부활의 믿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역사의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강력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사건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통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사건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일개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의 왕국으로 만드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사건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데 역사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사건이 되어야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은 역사의 사실이 됩니다.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은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참여하고 재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될 때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사건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해서 사람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증인이 있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증인이 되고 마리아의 가정이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증인이 됩니다. 다 보게 하십니다. 부활 사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았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증인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 증인들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증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증언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 그 증언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고 살아갈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믿을 때 여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고 믿을 때 자꾸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14일에 인터넷에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병원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신부가 됐습니다. 그 신부가 예수님의 성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성의를 연구하고 또 성의에 대해서 관찰한 그런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그 성의를 보니까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10cm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가 10cm 아래로 내려왔을까? 많은 그 연구들, 또 자신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지시고 그랬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골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탈골을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 어깨의 이 상쇄골이 이것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 어깨 상쇄골이 깨지니까 10cm가 아래로 내려왔다.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이 오른쪽 어깨 이 쇄골이 깨지니까 여기에 하동맥이 있는데 이 하동맥이 여기가 파손이 됐다는 겁니다. 하동맥이 파손이 되니까 이 하동맥이 어깨하고 이 가슴하고 이쪽이 다 연결하는데 동맥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은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가 파손이 되면 피가 엄청나게 솟구칩니다. 여기가 파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면서 동맥이 파손되니까 피가 밑으로 점점 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피가 나온 것이 이 쇄골 하동맥이 파손이 되어서 아래로 피가 고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쇄골 하동맥이 파손이 되어서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이 하동맥이 끊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죽은 이유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인 해석입니다. 그 인터넷 뉴스가 나오니까 그 아래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3일 만에 회복하신 치료법을 설명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학적인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다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의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왜 죽었는지를 그 의문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하고 살아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세계고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서 머리로 믿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밖에 없지 머리로 믿으라, 이성적으로 믿으라는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증언을 믿을 것인가?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승리하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 오신 모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에 대한 승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과 모든 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57절 말씀입니다. 15장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늘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자,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안해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중심이 되지 말고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나에게 맡겨져진 그 일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들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되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